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기록된 그 내용의 연속적인 기사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내용인데 이 17장의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앞선 16장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이어서 동일하게 유럽에서의 사역인 이 데살로니가 사역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여기서 자리를 옮겨 베레아로 가게 되지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여기서 또 자리를 옮겨 아데늘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아무런 미련이나 동요 없이 그곳을 떠나 지금의 발칸반도 가운데 가까운 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지났던 지역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떨어진 위치에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였고요. 아볼로니아는 남서쪽으로 계속가면서 암비볼리 넘어 약 43km 지점에 위치한 도시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전체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요. 아볼로니아에서 남서쪽으로 64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거리를 다 합산해 보면 빌립보에서 약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160km 정도 이동한 셈이지요. 16장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처럼 바울 일행은
복음 전파의 이 장거리 행로가 거침없이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복음의 발자취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이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해방이 또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어느 곳에서나 흔히 있었던 현상이지요. 루스드라, 빌립보 지역에서 모두 다 이와 같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항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얻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 여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였던 아손과 그 형제들, 읍장들 앞에 끌려가서 큰 곤욕을 치르는 끝에 바울과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풀려나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후에 사단의 방해로 그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가고 싶어 하였고 노력하였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그곳에 박해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떠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은 밤에 그것을 급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곳을 급히 떠났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그곳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바울은 그가 거쳐온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마음을 주심으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펴본 것은요, 이러한 박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은 크게 성장하고 열매로 맺고 유럽 전역에 복음에 확산되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간단하게 보입니다.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험을 피해서 밤에 베레아로 급하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밖에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한 복음이 그곳에서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와 교회의 좋은 소문이 그 일대에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선한 영향력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영적 성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안에서 각자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과 셀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 바울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끌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코너스턴 한인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한 이 바울의 복음의 발자취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호주 땅의 이 열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또 많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사랑하는 시부모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장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